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출진이 흐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흔들려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미나 on the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my sou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ial.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il of the song.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품으소서. 주님 이 시간 능력에 주님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7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7월 초에 오클랜드 목회자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참석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공식적인 모임이 매일 저녁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그 모임이 마치고 나면 다시 또 목사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나눔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이 땅의 미래였습니다. 모인 목사님들끼리 정말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걱정이 많은 거죠. 특별히 걱정의 주제는 Lost Generation,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고등학교 마치고 청년으로 대학으로 넘어갈 때 다 증발해버리는 현상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잘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구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사역자가 있어도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 사역자를 모시기가 힘든 현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요, 교회마다 가면 한국말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늘어납니다. 5년 후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밤이 깊어질수록 목사님들에게 한숨을 이렇게 확 쉬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본인 성별 지정 법안 통과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성별이 바뀌니까 이름도 바꿀 수 있는,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만 있으면, 그리고 14세만 되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알고 지낸 성인의 사인만 있으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뉴질랜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법안 자체도 충격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도 제게 참 충격이었는데, 한 분이 전해준 말이 이미 뉴질랜드 칼리지의 학생들 중에 한 반에 2명, 많으면 3명 이미 성별을 바꾼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결혼해서 우리 아이 낳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란 이야기가 나오고 홈스쿨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작은 교회 몇 개가 좀 함께 모여서 학교를 만들면 좀 어떨까? 이렇게 대안학교나 크리스천 홈스쿨링을 하려면 뉴질랜드 정부의 펀드를 받지 않아야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비가 많이 비싸지겠죠. 1년에 5,000불, 10,000불 그렇게 내고 학교를 보낼 부모님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제가 서쪽 핸더슨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도 이미 재정이 줄어들고 학생이 너무 없어서 땅과 건물을 대부분 팔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전체에서 이 크리스천리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작년 5월 29일 라이트 처치가 개척된 거죠. 하나님께서 2개의 단어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주셨습니다. 오클랜드 그리고 청년. 이 땅 오클랜드의 로드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스피레이션, 성령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제너레이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름을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빛 그 자체로 살아가는 라이트 처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너무 막막한 일들이 많죠.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하며 달리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 그것도 개척된 작은 교회에서, 방금 기도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에도 지금 그렇고요. 지난번 오클랜드 홍수 때도 이 자동차들이 도로에 둥둥둥 떠다니는 광경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무런 힘 없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져가는 것처럼. 한국에도 한 지하차도에 물이 그냥 2, 3분 만에 꽉 들어차서 그냥 입구까지. 물에 한번 차가 뜨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복음이 이 세상의 답이다, 해결책이다를 외치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 문 밖에 있는 세상에는 0.1g만큼의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 크리스천리티가 아닌가,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문을 닫아 걸고 이 공간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그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과연 지금도 세상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빛은 교회 밖에서도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질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 여러분들 표정도 벌써 그런데 힘이 빠집니다. 마음이 지치고 어깨가 축 늘어질 때가 많죠. 예레미야서를 지금 저희 교회가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그런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예레미야가 일했던 그 땅의 상황과 또 예레미야도 우리와 참 많이 닮았어요. 그 땅도 닮았고 예레미야도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위대하다. 너도 이 땅을 섬기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제사장,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예레미야서 1장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와 이 땅과 청년들을 위한 꿈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안 보여요? 시작. 태어나 보니 흙수저. 자,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나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배경은 힐기야라는 사람은 쫓겨난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힐기야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로부터 상당한 따돌림과 멸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다? 왕따 당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흙수저였죠. 둘째, 태어나 보니 흙수저고요. 둘째, 시작. 나라는 망해가고.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랬다. 그 사이에 여호야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헷갈리죠?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빼고 모두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고 백성들에게는 병과 심지어 막 기근과 배가 고파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태어났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인품은 어땠을까요? 자, 시작. 우는 남자. 밑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MBTI 잘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MBTI가 뭘까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INFJ. 많이 우는, 자주 우는 남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day and night 울고 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런데 저주를 하는 14절 바로 앞구절을 보면 여러분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또 웃다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격도 그런데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20장 7절 시작.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날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업다운이 심했어요.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 중 유일하게 슬픈 노래라는 제목의 책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죽하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의 눈물을 모아서 성경 한 권이 기록됐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는 남자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예레미야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 자체도 강인하고 뚝심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구나. 저도 F거든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던 그날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혹시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성격이 이렇게 변했나? 너무 힘든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망해가는 나라에서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격이 이렇게 변했나 생각해 봤더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0살 정도였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극한 정성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의 이름을 알았고 너가 임신이 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a prophet to the nations.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의 3대 직분 중에 하나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anointed,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널 알았다.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했다. 선지자로 세울 거야. 네, 예레미야의 대답입니다.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I do not know. I am only child.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알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할꼬 한숨을 팍 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I am only child.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선지자 시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면접에서 탈락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꼭 우리 모습처럼 보여요. 많이 가진 것도 특별히 대단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까지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성도답게 제자답게 믿음 따라 살고 싶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막상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심장이 떨려요. 입술이 말라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언젠가 그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인원 그대로 퀸스트리트로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한번 딱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확 다가와요. 입술이 말라요. 심장이 떨려요. 주님 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부르세요. 하나님 이번엔 정말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부르는 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말고 좀 이사야 같은 뚝심 좋고 아모스 같은 좀 튼튼한 힘찬 이런 사람을 부르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라는 의지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My purpose will stand. I will do all that I please. 내가 기뻐하는 일은, 내가 너를 부른 일은 반드시 완성한다. 예레미야는 정말 그랬죠. 예레미야는 그 약한 성품의 흙수저로 태어나서 망해가는 나라에서 그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살면서 40년 동안 사역하는데 52장이나 되는 긴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의 예언들이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그의 예언을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1. 우리나라 망했다. 2.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비참하게 많이 죽을 거다. 3. 시작. 싸우지 말고 바로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왕을 포함해서 모든 관리들, 심지어 시민들도 다 듣기 싫어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시선을 받았을까요? 저놈 죽여라, 미운 놈, 바벨론의 스파이 아니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루고 위대한 이름을 남기죠. 우는 남자는 극 F의 성격을 가진 이 남자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망해가는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들고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레미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3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 이하였던 예레미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안에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3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주시면서 그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만든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똑같이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의 귀에도 오늘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말씀에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 Let there be light, 이 땅 오클랜드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빛으로 살아라. 교회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어려운 땅, 복잡한 땅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Don't underestimate who you are. 너는 I라고 말하지 마라. 너의 아이덴티티를 너가 정하지 마라. 세상이 정하도록 만들지도 말라. 네가 누구인지는, 너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는 나 하나님이 정할 거다. 이미 정했다. 나는 너를 선지자라고 부른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정한 위대한 메신저로 내가 부른다. 너는 천국의 대사, 하늘나라의 대변인이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바꾸어 보면 뭐예요? 보내는 대로 가면 된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위대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예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듣는데 이 말씀과 연결된 민수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주님, 저는 쓸모없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쓸모없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대신 너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아침에 수염 깎으면서 얼굴 볼 때, 거울 볼 때, 화장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모든 땅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Who am I?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Who am I? Don't underestimate who you are. 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너가 정하려고 하지 마. 세상이 정하도록 허락하지도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이덴티티를 붙잡아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Don't be afraid of them and this world.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파의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람이 두려워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군지 알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이 말씀과 연결된 또 하나의 말씀이 즉시 떠오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의 두려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서 오면 안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물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뭐가 왔죠? 폭풍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질리죠. 그들은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을 덮치고 있는 이 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다 죽을 거다.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폭풍이 오면 이 배는 반드시 뒤집어지고 다 죽는다. 공포에 질렸죠. 그들의 안에 일어났던 감정이 절망, 포기, 원망, 예수님 왜 안 오시냐고 분노, 그들을 거의 집어삼키고 있었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폭풍에게 명령하시죠. 잠잠해라. 그러니까 폭풍이 즉시 잠잠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때 성경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떤 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폭풍이 왔을 때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공포를 느꼈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 안에 어떤 새로운 하나의 감정이 다시 생겼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They were terrified. 이 말은 이런 말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아직도 몰랐다.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몰랐다. 예수님인 줄 알긴 알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그걸 다시 바꾸면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떨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듯이 terrify 하는 거죠. 오우라고 하죠. 거룩한 두려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를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라.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라.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이때 호세아가 알자라고 얘기했던 단어는 야다입니다.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전체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다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냥 성경 읽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고 벼랑 끝에 서서 발을 내디뎌 본 사람이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그냥 건넜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열어주셨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이 막 홍수 치면 홍수가 막 이렇게 엄청난 무섭게 이렇게 몰아치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디뎌야 됐어요. 경험해서 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때 우리는 위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친구처럼 오시는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즘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일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조금 아는데,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앞으로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뉴질랜드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처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너는 너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건강의 이상 때문에, 그 어떤 징조 때문에 떨지 말라니까. 너는 모기지가 막 너를 짓누르는 어떤 상황 때문에 겁내지 말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다시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끝났죠. 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이 붙었을까요? 이 궁금증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내 말을 내 입에 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장 9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나 흙수저예요. 나 성격도 F예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라는 망해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너가 누구인지 알아.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무기를 줄게. 내가 너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난 걸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My word.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핵심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그림은 그 가운데 말씀의 본질 에센스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문장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문장. 첫째,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둘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 두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 자체로 창조예요. 그리고 it was good. 그 자체로 선이에요. 좋은 엔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 예레미야를 살렸던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뒀다니까.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우리 같이 제가 PPT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1장 10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이 말씀의 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권능, 파괴하는 권능, 다시 소생시키시는 권능.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뽑고 심으며 파괴하고 건설할 어쩌면 핵폭탄보다 강력한 우주적 신비를 우는 남자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레미야 스토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캡틴 아메리카랑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자매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통과. 네. 이 캡틴 아메리카가 원래 저런 몸이 아니었잖아요. 이 스티브 로저스가 원래 이런 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캡틴 아메리카 영웅이 될 수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슈퍼 세럼, 몸 안에 들어온. 그리고 둘째, 컬링. 슈퍼 세럼을 누구에게 줄까 그 박사가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줘요? 컬링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도 그런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기서도 나오죠. It was so.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나약하고 볼품없으며 자격 없이 여겨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Don't underestimate who you are. Who am I?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너를 불러 세상에 빛이 되게 했는데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늘은 열리고 바다는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한 나라가 남유다라는 큰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유다를 좀 살리고 싶을 때 이 땅 오클랜드가
이 땅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동성 결혼법이라든지 본인 성별 지정 법안이라든지 교회가 자꾸만 술집과 이슬람 사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오클랜드를 바라보시면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유다와 이 땅 오클랜드를 내가 좀 살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지도 않았어요. 탁월한 지혜자들을 모아서, 정부의 관리들을 모아서, 학자들을 모아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규모의 정치 운동을 일으키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정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귀하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너는 성도야, 거룩한 사람이야.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좀 나약하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귀해. Who am I? 둘째,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저는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이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밤을 이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꾸만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라이트 처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청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적으로 다 함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빛을 비추나? 이 복음은 이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힘이 있나? 교회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되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서 길을, 지금 있는 자녀들은 누가 살리나? 라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은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현장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I appoint to you. 내가 너를 세웠다. As a prophet to the nations.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대답하십시다. 그리고 방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죠.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
친히 들으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 아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아멘.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어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어찌할꼬 슬픕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위대하게 했던 세 가지 말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에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 오클랜드가 하나님의 빛으로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며 살아가기 원하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